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충분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안 되어지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온 동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현장도 있고 또 그 현장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걸림돌들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하여도 인생에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응답과 행복을 원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수고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이 밤새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도 응답이 없던 그 현장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현장에 그물이 가득 찬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내 인생에 중요한 응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그를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메시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인생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이제는 더 큰 응답과 성공의 길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꾸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란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예 담기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상태죠. 우리에게 하나님도 지금도 끊임없이 가장 큰 능력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을 봤을 때, 삶을 봤을 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듣지도 않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다, 승리하신다, 그건 들리지도 않고요. 십자가 질 거다,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처형인데. 메시아고 구원자고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뭔가 바꿔줄 분이라면 능력의 일만 하셔야 되는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지는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뭐가 안 맞아요. 근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망했어요. 이제. 나는 그분의 수제자인데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린아이가 와서 물어봐요. 여자가 와서 물어봐요. 성경의 어린아이와 여자는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권력층이에요. 힘이 없는 층이에요. 연약한 층이에요. 그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조금 인생을 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망하게 됐구나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부인해요. 수제자가 부인하는데 뭐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때 닭이 3번 옵니다. 네가 닭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참 연약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알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 문제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복음을 부인하고 막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의지하진 않죠. 기도하진 않죠. 그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지 않죠. 영적인 세계는 클리어하잖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죠.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쩌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3년 동안 보았던 베드로. 우리는 그래도 귀로만 들었던 복음이고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봤거든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5천 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을, 그가 손을 대면 그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유함을 얻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일을 봤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와요. 어린아이와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자신의 목숨을, 어쩌면 자기네 후대와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그 공회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일을 너희가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냐 했을 때 부인해야죠. 예수님. 그렇죠. 여자 앞에서도 작은 일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인데 부인해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부인의 수준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저 병든 자를 일으키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베드로가요, 고백이요 완전히 뒤바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의 일이 이 사이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회 앞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해도 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이래도 돼요.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에요. 이 말은요, 너희들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이 변화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배정인만의 온 교회에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여도 괜찮아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무능한 자여도 괜찮아요.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나 엘리야도 그 능력의 선지자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자니라.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일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일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공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커서 내가 말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을 막고 있는 걸림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정말로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감람산의 이 40일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진다.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내게 있어야 할 그것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진다.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무식했던 그 어부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전역에 이제는 그곳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지. 그 예수님이 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지 몰랐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 가장 기쁜 소식이 나에게 실패로 보여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내 인생을 가장 축복하고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십자가의 사건처럼 처참하고 힘들고 어렵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인데 우리가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인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요? 감람산 이전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나의 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일로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낙심이 사실은 착각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끝이 없고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최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사단 나라의 일이에요. 부모가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이야기합니다. 차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사단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신 임금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사단 나라의 일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을 쫓아 태어나요. 배고프고 춥고 그쵸? 의식주, 육신 문제에 모든 사람이 걸려서 태어나요. 먹는 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옷을 없이 자유롭게 온 땅을 활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상한 경찰서에 신고해서 지금 하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육신에 사로잡혀 태어나요. 근데 이 육신을 어떻게 살아볼까? 사람들을 보니 나보다 먼저 앞선 어른들이 얘기해요. 경제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결혼을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하다 못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을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취업과 같이 잘 골라서 해야 돼.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나를 자꾸 다른 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계가 오는. 분명히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채우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복잡한지 모르겠어. 또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전보로 가는 거예요. 무속인을 불러서 굿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무엇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으니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인생에 그런 문제도 있나 보다 하면서 무속과 우상과 많은 점술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풀리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과 생각과 수고로움이 나를 자꾸 다른 것으로 끌고 가는 그렇게 돼서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어둠의 배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해적선에 탄 사람의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해적선에 탄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내 배경이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은 어둠을 낳고 어둠은 계속 어둠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안 미치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안 우울하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다른 생각, 다른 것에 딱 사로잡혀서 남의 것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안 되겠냐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후대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정과 가문에 끊임없이 단명하는, 끊임없이 이혼하는, 경제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그 문제들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만큼 도구도 쓸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을 보면서 아 우리 가족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애쓰고 수고하지 않겠어요?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바꾸려고? 그런데 그 길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생의 많은 사건 사고의 진짜 근본이 뭡니까? 사단 나라의 일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내 인생의 내 삶의 근본을 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일의 근본은 바로 내 근본이 무너진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무너졌는데 아무리 보이는 것을 해도 어떻게 해결을 받겠냐. 다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대적임마누엘 성도님들 정말로 물고기의 근본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해도 물고기의 근본은 물이에요. 나무의 근본이 뭡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나무의 근본은 땅속. 새의 근본은 아무리 아름다운 새장일지라도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근본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이 문제의 시작인 그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의 근본이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의 공통점은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이 근본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해요. 죄의 상태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인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을 흐트려 버립니다. 문제의 이 사건의 근본을요 자꾸 흐트려 버려요. 사람 문제인 거죠. 경제 문제인 것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이 문제인 것처럼. 내 성격이 문제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요. 계속 거짓말 듣고 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는요. 아 이거 사기구나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죠. 늘 사기꾼의 말을 듣고 살아가니까요. 그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사기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을 확인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이 무너진 상태는요. 모든 게 무너진 상태예요. 그 근본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성격입니다. 뭔지는 몰라요. 왜 외로움이 이렇게 오는지, 왜 이렇게 공허한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지 그건 몰라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가 계속되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문제만 딱 생기면 부정적으로 딱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만 딱 생기면 긍정적으로 아니야, 할 수 있어. 근본을 보지 못한 성격은요, 끊임없이 나와 현장을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나의 근본을 보지 못하게 하여 내 인생 자체를 빼앗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그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현장의 수많은 문제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능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절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땅의 종교와 선행과 열심과 능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십자가 사건은 참혹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인생에 와 있는 그 근본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로 와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선택은요,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지 아니에요. 내가 왜 처음부터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왜 믿기 어려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는지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나도 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비웃었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야, 오늘 유대인의 왕이 죽는 걸 보자.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십자가의 그 사건은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는 최고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사주 팔자를 바꾸는 최고의 시간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너희의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 운명사주 팔자 다 끝났다. 그러니 이제 뭐 하라고요? 다 이루었으니 누려라. 문제 아니다. 무명한 거 같냐? 무명한 거 아니다. 연약한 거 같냐? 연약한 거 아니다. 어려움인 거 같냐? 어려운 거 아니야.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신 대속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를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끄는 일이다. 그것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알았기에 그 어떤 곳에서도요, 핍박 같으나 어려움 같으나 위기 같으나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나 보이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했다. 너희의 인생의 두려움과 너희의 인생의 어려움을 주는 그 사단의 일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내 이름으로.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온 교회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의 날이 언제입니까? 아비월이에요. 그들의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의 인생이 내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6월절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비월. 그들의 그래서 과거가 바뀌었고 그들의 오늘이 바뀌었고 그들의 미래가 바뀐 거예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때가 오순절이고 77절이에요. 7일, 일주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을 지킨다고 해서 77절이고 오순절, 5와 순이 10이에요. 50일이 지난 때에 첫 볼이 수확을 거뒀다. 왜 수확을 거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구원만 얻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인생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현장을 향한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우리에겐 어딥니까? 그 땅 끝 그곳에서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비월.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본 날이 과거에 지나간 거, 내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거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맥추절의 가장 큰 응답. 그로 인해 50일이 되고 나서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디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곳에서. 오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어떠한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그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최고의 유일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맥추절은 나의 땅끝이 지금 나의 오늘의 현실임을 말하는 거예요. 먼 곳이 아니에요. 응답 받고 나면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나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모든 응답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를 즐겨. 오늘 우리는 오순절을 어디서 누려야 됩니까? 응답의 자리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가장 불가능한 현장이었어요. 가장 희망과 소망이 없던 현장이었어요. 오늘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어떤 현장에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핑계대지 말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을 가지고 사단은 그 현장을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정면의 온 교회가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응답을 두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나의 마음에, 내 인생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밭이. 우리는 왜 생각도 못합니까? 마음에 없는 건 생각을 못해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요.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만 생각합니까? 사단 나라의 일만 생각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 막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실을 보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40일을 통하여 가장 무명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일하신 거죠. 이제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중합니까? 해야 할 것이 얼마나 수두룩한데 집중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네가 집중하는 그 시간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60만 정도가 살아요. 세절기가 될 때는 전 세계 각처에서 250만의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짧지 않아요. 그때는 땅이 재산이잖아요. 땅이 업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자기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세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그 땅을 누가 가져가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40일 동안 집중하는 그때에는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제 6월 인생의 한 해의 반을 지나 7월로 들어가는 이 첫 주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늘 마지막에 인사하는 그 고백이 이제는 내 인생의 의미로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저에게 아빠 이 단어는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저에게 아빠 이 단어는요 많은 과거에 저의 눈물이 담겨 있고 또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고 내 미래에게 전달할 많은 언약들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아빠 부르는 거랑 지금 어린아이가 늘 함께하는 그 아빠를 부르는 것의 의미는 달라요.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현장에 나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했던 그 사역과 그냥 우리가 그걸 보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바꿀 만큼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비밀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 1장 3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단 나라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이끄셔서 첫 열매를 보게 하실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수준이 가득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문제가 많고 생각이 많은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온 성도들의 현장을 통하여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절기를 지키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맥추절을 처음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 예물로 또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 구별되어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의 인생의 달란트를 회복하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감람산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인생의 열매로 영광 돌릴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산업인들 위에 중직자들 위에 이 시간 새 가족 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